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넓은 길. 원래 그 주보에는 길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 이 길에 대해서 넓은 길, 좁은 길 두 가지 컨셉으로 이 챕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G.O.D 아시나요? G.O.D? G.O.D 나 모른다.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더 알만한가요? 20살, 20살 언저리에 있는 지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조사해봤더니, 다시 저도 한번 검색해봤더니, G.O.D가 거의 한 2000년 전에, 한 99년도? 뭐 98년도인가? 요때 나왔더라고요. 우리 요때 태어난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때 1살, 2살이었을 텐데, 나중에 들었는지 신기하네요.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 G.O.D라는 그룹이 굉장히 국민 그룹이란 이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룹입니다. 20년 전에요. 네, 지금 말고. 근데 제가 G.O.D 여러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길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몇 분 아시고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노래 가사가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중학생인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노래 가사가 생각하게 만들고 되게 철학적이다,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간 랩도 아닌 것이 그 노래도 아닌 것이 이 노래는 약간 흥얼거려야 그 제맛이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이렇게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오랜만에 노래하려니까. 아무튼 그래서 막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후렴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가사입니다. 20년 전의 노래예요.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물론 이런 코로나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3G 폰, 폴더폰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그런 시대고요. 당연히 유튜브나 영상 예배도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이 뒤처져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 시대의 그 가사를 지금 우리가 20년 후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막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고 뭐 정말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가 않죠. 그래도 의미 있게 들리고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가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일은 기술은 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일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 일은 세상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봤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한번 보시면서 지금 어떤 길에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어떤 길에 계세요? 네, 되게 뻘쭘하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것도 뻘쭘한데 질문시키니까 더 뻘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갑게 좀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정말 벌써 거의 뭐 8, 9개월 차 이렇게 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특별히 뭐 지금 뭐 경제 불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용 불안 정말 많은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많은 이때 뭐 너 지금 어떤 길 걷고 있니? 너의 꿈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좀 약간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게 되면 내가 걸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로 나도 모르게 점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주 동안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넓은 길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두 가지 챕터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 잠언서 오늘 본문 2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내 마음으로 시작.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니까 물 먹을 시간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영상 예배 드리면 물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막 읽어야 되고 바빠서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크게 말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부터 쓰이던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서는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시고 여호수아서 밑에 말씀은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형제들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매들, 네. 오직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형통이란 단어의 기본형은 샤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칼이란 단어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네, 이제 말씀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어떤 처지였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무슨 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종살이라고 하죠. 종살이. 애굽에서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전에 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도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익숙한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인으로서 정말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애굽인으로서 이집트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딱 건지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때부터 애굽의 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부터 10계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막 돌판에 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적어 주시기도 하고 막 이제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한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렇게 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거의 반협박, 아니 엄청난 협박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 아론을 둘러싸면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해요?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라고 강하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 그 상황이었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서 만들어줍니다. 신의 형상을. 그 신의 형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황소의 모양이었죠. 황소.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10계명 돌판 던지고 막 그 뒤에 뭐 황소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그 뒤에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에요. 저는 근데 여기서 어렸을 적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왜 하필이면 황소일까? 수많은 신들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의 형상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황소일까라는 의문을 어렸을 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하나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이 아피스 신이라는 이 돌 조각이에요. 신의 형상이죠. 이집트의 멤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만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화만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인도자가 없어지고 본인들이 보지 못했던 시기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이쪽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잘 기억해 보세요. 불안. 여러분, 이 불안한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뭐예요? 떠올렸거든요. 뭐를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문화를, 그들이 보고 자랐던 그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떠올렸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없어지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자랐던, 눈으로 봤었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문화를 떠올려서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애굽에서는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뭐 난잡한 어떤 성교도 벌이고 정말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안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불안하게 됐을 때. 우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불안한 상황에 있죠. 한 번도 코로나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사스라던가 그 외 다른 것들은 들어봤겠지만 코로나의 코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야 되고요. 맞서 싸워야 되고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눈으로 보였던 것들, 예전에 좋았던 것들, 그럴듯해 보였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부동산 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결국 이 땅의 재물들, 이 땅의 물질들, 어떤 안정적인 자리들, 이런 것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답을 찾았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 축제를 벌이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 하나를 또 가져와 봤는데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전 그림이라 좀 화질은 안 좋습니다만 잘 보이시죠? 자, 앞에 가운데 좀 이쪽 우측편에 있는 사람, 흰색 이렇게 옷이랑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고 해요. 아론이 이제 황소를 만들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왼쪽 상단을 좀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이렇게 돌판을 들고 있어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치기 직전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가가 놀라운 것이, 이 푸생이란 작가가 엄청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기 가운데 먹구름 보이시나요? 가운데 먹구름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하늘들을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는 하늘들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하늘색으로. 근데 가운데 먹구름이 낀 가운데 하늘은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내려오기 직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존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아니에요? 물컵이 있는 건 당연히 보이니까, 그죠? 여기 물컵 안에 물이 또 들어있거든요. 이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숫자로 꽉 차 있는 어떤 통장들, 고급 외제차들, 뭐 아름다운 미모, 좋은 몸, 여러 가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겐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깝기 전에. 아멘. 세상의 길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는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곤고한 날과 아무런 낙이 없는 날, 이게 언제냐면 노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생했던 게 2월쯤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근데 2, 3월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뭐 패닉이 오고 그랬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가 뭐 신천지 파동, 뭐 얼마 전에 무슨 교회 파동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벌써 조금 있으면 10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2020년이 다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시간의 흐름과 또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랬습니다. 인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했다고요. 불안한 그들은 황금소를 만들어내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어요?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안심을 한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어디 자리에 합격하고 어디 자격증에 취득하고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이 어때요?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통장이 아무리 늘어나고 내가 어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도구로서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지, 그 주신 것들이 마치 신이 돼서 그 신이 완전히 우상이 돼서 내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이는 길이고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당장 결과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청년의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청년의 때 특별히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그쯤에는요, 더 불안합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면 더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괜히 조바심이 나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요? 그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그 선후배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주, 너희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곧 낙이 없다. 아무런 삶에 낙이 없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내 몸 다 병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라는 말을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젊었을 땐 이랬는데 그 라떼는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그때 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넓은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좁디 좁은 하나님의 길로 가기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풀하우스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넓은 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챕터는요. 읽어볼까요? 넓은 길은 무슨 길이다? 소망이 끊어진 길이다. 네, 이게 영상 예배랑 다른 점이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거라도 더 이렇게 좀 많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챕터를 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그래 넓은 길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 따라가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자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변하는 게 없어요. 내 주변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길들은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비교 대상이었던 그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여전히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처럼 왠지 조바심이 납니다. 왠지 나도 뭔가 주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영끌이라고 하는데 요즘 영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산다라는 요즘에 이슈가 있어요. 30대들 특별히 40대들 없는 돈까지 대출해 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왜? 다 불안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 나중에 살 집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세상 속을 살고 있다 보니 자꾸 보게 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길 따라가자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죄인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남의 등쳐먹고 남 속이고 어떻게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도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몇 년 가서 살다 나오면 엄청난 이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비슷한 좀 의문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거의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거의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 저렇게 남의 등쳐먹고 나쁜 놈들, 죄인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대체 저들은 왜 그렇게 풍요롭고 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부인하고 신 없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받고, 지금 요즘에 제가 들어보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욕먹을까 봐.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돌이나 안 맞으면 진짜 다행인 세상.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핍박받고 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7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했을 때 if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 if절 제가 그걸로 두 문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if. 만약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너의 장래는 없겠고 소망은 끊어질 것이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if. 만약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에겐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결국 뭐예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정답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이 땅의 것이 형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길은요, 그 길은 장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래라는 단어는요, 아하리트라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예요, 끝. 결국 그 길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끝이라는 단어는 티크와라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 소망이 없는 길이다라는 소리예요. 인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끝에서 만나게 될 소망이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정도, 100년 가까이 그래야 산다 쳐도 100년밖에 보장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길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주는 결국 이 땅의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주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보장해주는 길은,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영생을 보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위에 길에 대해서 조그맣게 영어 단어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기초적으로 처음에 영어 배웠을 때 어와 더의 차이 기억나시죠? 애플, 더 애플 이 차이 기억하세요? 어는 뭐예요? 어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컵이면 그냥 컵이에요. 이 컵이 될 수도 있고 저 컵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컵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 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붙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다 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직업, 얼마만큼의 돈, 어떤 명예, 랜덤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어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히 느와르 장르에서
막 이렇게 나쁜 짓을 꾸밀 때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사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that's okay.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뜻 아닙니까? 무슨 짓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고요. 어예요. 랜덤입니다. 근데 그 무슨 짓이든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이 소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잠깐의 세상 속에서는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라던가 자리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어떤 것이 됐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길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입니다. 특정한 길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악인들의 형통을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과 이렇게 담 쌓고 살아라, 세상과 아예 등지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상은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하루하루 막연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죄로 물들어진 세상, 코로나로 물든 세상,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 이 세상,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죠. 이미 물들어 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부인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팩트가, 그 불안한 현실이 나의 영원한 소망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안타깝고 불안하고 정말 너무너무 서글픈 이 팩트의 현실이 나의 영원한 길을 전혀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현실과 이 영원한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자꾸 속지 마세요. 여기 넓은 길로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이 보여지는 길, 좋아 보이는 길로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가 되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어디가 부러졌고 심지어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더 웨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 길들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길, 넓어 보이는 길, 누구라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7살 아니면 8살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유초등부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개수를 해봤더니 한 30년 정도 전에 배웠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어렸을 때 율동도 재밌었지만 그 멜로디와 가사가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 배우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 이 가사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가져왔어요. 제목은 아마 넓은 길, 좁은 길 아마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는데 1절만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없네요. 야, 유일하게 저만 아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디 이상한 데서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고민은 되거든요. 충분히 고민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시기,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시기에 때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말하는 길, 그럴듯해 보이는 길, 눈에 보이는 길로 가지 마시고 그 길은 소망이 끊어진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